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적인지 신학적인지 아니면 그저 어깨 너머로 들은 이와 같은 막연한 지식인지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지식을 가지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과 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거나 성숙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참으로 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그리고 아들의 계시와 소원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의 그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 대한 신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거나 영적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슬피 울며 우리를 속인 많은 이제 가르침과 그 신학에 우리는 이를 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제 대접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 속에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 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거나 그리고 오랜 믿음과 신앙 생활 속에 성숙한 사람들은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게 됐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윗의 이제 가지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이제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다윗의 뿌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또 그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나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참 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교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치 새로운 이제 신앙 공동체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교와 이제 갈등과 긴장과 반목과 그리고 핍박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벌이 그가 많은 유산을 남겨두고 죽어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제 사회 개혁이나 그리고 과학이나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쌓아둔 것이 없으면 이제 내세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부유하고 행복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풀리고 이제 회복돼서 잘 돼야 됩니다만은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회복도 어떤 개혁도 혁명도 개선도
그것은 부분적이 되거나 잠재적인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2013년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더더구나 극단적이거나 시한적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50 후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무거운 인생에 많은 짐들을 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더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된 세상, 그리고 부패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 그리고 무서운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과 같은 귀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못하셨으면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구약의 스가랴서 14장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 세인스,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후반기의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거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를 데려오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인가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혼란하거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 그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정말 정답은 무엇인가 찾아 헤매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유다서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전반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셔서 그걸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실 때 아하,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먼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이제 침례를 전파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타내 보이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제대로 풀거나 들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바로 그분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나는 그분의 이제 길잡이로서 메신저로서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가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당시 지배 계급층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인 유대교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수대 고지를 하게 됐을 때 마리아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에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몸 안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모태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환영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제일 최초로 먼저 영접하고 환영했던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 선생님 침례 요한에게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당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외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의 길을 그가 예비했던 그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시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Are you he?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구약 이사야서나 많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이해하거나 잘 알지 못했을 때 I am he, 내가 그다. 나는 태초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끝내는 마지막 라스트 데이에 있어서도 나다라고 해서 I am he 라고 쓰는데 그 말씀은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이제는 이제 흐름을 살펴보게 됐을 때 내가 육신을 입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할 때 I am h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 자연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독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분인가? 라고 그들이 혼란하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이 무지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고 그의 구원을 보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소경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같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고 나를 인해서 실족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의 아임이 내가 바로 태초에 그였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임 히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남죄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사야 8장 2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ord was 가십니다. 말씀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과 계시가 아니고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학의 어떤 견해와 지식과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with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의 신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참으로 잘 믿는 당시에 참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흐름이나 신약과 구약의 모든 흐름이나 신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전승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그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다 유대교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가 오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추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이 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유대교의 견해와 지식과 신학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옥에 가뒀습니다마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까지 됐는데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저는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며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와서도 감사하리로다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드리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학이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모든 성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주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에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할렐루야. 누가?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을 입으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분은 다시 어떻게 올라가셨고 다시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유다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자기 형 야고보처럼 핍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나타내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초대 교회의 핵심 멤버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가 유다서에서 이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악인을 의인 가운데서 갈라내고 그 다음에 가라지와 그리고 쭉정이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이제 심판의 권세가 있고 인자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고 그들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크신 그 사랑에, 그래서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래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2013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크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이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리고 많은 숱한 고난의 그와 같은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